창세기 32장 사실상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다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있잖아요. 오늘 아직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고 난 뒤에 눈을 뜨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던 겁니다. 떠올랐는데 다리는 저게 됐어요. 우리 오늘날의 신앙에 대한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과 비슷할 건데, 내가 이런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좀 설명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기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도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사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 하는데, 이 군대를 마하나임 군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 무리의 군대가 아니고 여러 무리의 군대라 이런 뜻입니다. 원에 보면은 여러 무리의 군대라는 뜻인데, 성경의 성막에 보면은 사방의 진에 맨 앞에 세 지파가 진치고 있고 뒤에도 세 지파가 진치고 있고 좌우에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야곱을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옹이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가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천사를 얼마나 확인하고 다니나요? 저도 이 말에는 상당히 도전이 되면서 저 자신의 신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천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때로는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도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가는 길이 험난하거든요. 가는 길이 가장 두려운 적이 에서입니다. 자기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원수가요, 치만 식구라 이 말 하잖아요.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돌아가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 하인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보냅니다. 나귀하고 소를 해가지고 하인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당신의 형 에서가 사병을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아마 갈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내 아무도 말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가서 에서에게 당신의 주인의 우리 주인이 당신의 동생인데 야곱이가 지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 했을 거예요.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놈 자식 돌아오면 저 돌아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 축복을 야곱이 받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뭐를 하면 이런 자식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나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놈 시키면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 일을 듣고 난 뒤에 한날에 두 아들을 죽일까 싶어서 아들을 도피시킨 거거든요. 도피시킨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형이 자기 공격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하인들을 미리 가지고 동태를 살필 겁니다. 살피는데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아마 그 하인들 왔을 때 그래? 그놈 자식 내가 만나면 혼내줄 거야. 벌줄 거야. 그럼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은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가장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내 생명의 사선에 서가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막 답답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천국은 가야 돼. 가나안은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을 상징하지요. 우리에게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두려운 척 자기 형이 거기 자기를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과 소와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그죠. 여기에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앞에 거 먼저 보내놓고 저거 속해받아주면 따가면 되는데 그거 때리면은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군대 장수는요. 군대 장수는 세상 장수들은 전쟁하러 가면 뒤에 앉아가지고 돌격하고 하고 자기 뒤에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내놓은 후에 앞서서 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고 앞서서 가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앞서가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서서 갑니다. 앞서서 가는데요. 앞서서 가는 그분이 왜 앞서서 가느냐. 제자들한테 보내면은 가는 길을 못 찾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가는 길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앞서서 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지도자는 앞서 가는 겁니다. 앞서서 가지고 전쟁을 내가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먼저 수행하는데 세상 것들은 먼저 가야 되죠.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두 대를 나눠가지고 먼저 한 대를 앞에 보내고 지는 뒤에서 가지고 앞에 때리면 지는 도망갈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이 절정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옛날에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환상이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갔다가 편안하게 돌아오도록 해줄 것이고 그리고 적과 끓이는 땅으로 그만해줄 것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말, 너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떠냐 하면 자기 주변에 전부 천사 있는 거 봤어요. 보고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교회를 경영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고 당연한 문제만 보이죠.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올해 꼭 벗어나 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신전교회와 최명수 목사님, 내가 최명수 목사님 그때 가면서 참 대단하다. 혼자서 교회 지키라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신년 축복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목사님에게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더라. 아침 해가 돋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심오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 내가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그거 감당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도 주셨고 온갖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감당도 못했어요. 술람이 전에가 나는 내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 말처럼 자기 감당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 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하나님 그걸 믿고 따라가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가지고 두 태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빈손 나왔지만 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교회 주셨잖아요. 내 기도할 사람 주셨잖아요.
내가 그거 주시면 내가 감사는 못하고 이렇게 내가 그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쉽게 말해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절박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야곱 앞에는 죽음 앞에 섰어요. 이거보다 더 절박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서가 나 죽이러 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 알며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와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가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와서 내 저자와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계속 많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격하고 또 나가고 또 공격 계속하고 뒤에서 험치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모래같이 별같이 샘솟게 하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다는 게 내 지금 이런 두려움,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에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화해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화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화해를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이거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상대방 문을 안 열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간격이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네가 문을 열면 이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영생하리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야곱이가 이거 하나님 말씀 다 듣고도 겁이 나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에 위해서 예물을 택가지고 화해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 마음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그리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한 무리 보내고 또 두 무리 보내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묻거든. 야 너 이거 어디서 왔으며 이거 누구 거냐? 그리고 이게 뭔 의미냐? 하고 그러거든. 우리는 야곱의 종이고 또 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시켜요. 이 뒤에 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야곱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두 대를 나눠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내가 보내는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일어나시고 그가 이럽니다. 자기 종들과 소를 이미 그 야곱 강을 건너가고요. 자기의 가족들도 부인들과 자녀들도 강을 건너가고 지는 끝까지 그 강을 안 건너고 뒤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가. 무릎을 꿇고 한도 뼈가 위골이 부서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여러분 이렇게 밤새워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지요? 밤새워가지고 울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막 하늘 막 절망을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는 겁니다. 날이 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야 이제 날 새니까 날 놔줘라. 나 가야 되겠다. 날 새하니까 나 가야 되니까 날 놔줘라.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손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 좀 안 놓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 좀 안 놓고 난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평소에는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저도 제 이름이 내 이름이 참 특이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내 이름 좀 싫었는데 이 야곱이가 평소에는 사람들이 야곱아 그때 하고 대답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입니다 하자마자
머릿속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자기 형을 속였던 상황,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내용, 자기 외삼촌을 속였던 사실, 그런 것들, 지도 또 속았던 것들, 외삼촌한테 속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머릿속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막 번개처럼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 속에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살았구나.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신앙으로 들었던 그 신앙 하나님, 그 축복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돌아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했는데도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또 천군 천사가 자기 옹에 있는 것도 보고도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천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야곱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 인간적으로 리얼한 모습 있잖아요. 내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났냐. 그 순간에 혹 꼬부려져가지고 천사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딱 꼬부려 있는 거예요. 꼬부려 있으니까 그것을 본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이